연합 찬양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이제 안수 기도를 하는데 혹시 뭐 영아부나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학생들 가운데도 미처 함께 기도하지 못한 사람들은 같이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교사들과 부모님들이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제3가 아수르의 침공과 히스기야 왕의 기도. 역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 한 분만 더 건강하신가 확인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죠? 예, 은혜 받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삼일체 새벽 예배에 나온 건 대단한 겁니다. 이미 순교자의 정신을 넘으신 분들이 보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면은 오늘 아침에 제가 하려는 설교가 뭔가 의도가 쭉 나와요. 아수르가 침공을 했다. 그리고 이 환경 속의 현실이잖아요. 침공은.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자, 어떻게 돌파구를 열어갈까, 해결할까.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선택했다. 이 두 가지 주제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로 8절에 보면은 3절 히스기야 왕은 조상 다윗과 같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다윗의 처음 길을 갔다. 다윗의 처음 길을 갔다. 성경을 읽다가 그런 말씀이 나오면 최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죠. 히스기야 왕이 그랬다는 거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남유다를 병들게 한 고질적인 산당을 제거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종교개혁하면서 산당 제거했다,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제가 어제 아침에 좀 과격한 표현을 했는데 맞아 죽을 준비하고 개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 전통적으로 습관적으로 여기에 가서 막 제사를 지냈잖아요. 산당. 그리고 700년 동안 모세가 만든 이 놋뱀을 성물로 섬겼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 모세 하면 꼼짝 못 하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국부와 같은 모세가 세운 놋뱀을 갖다가 이건 놋조각이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회방하는 거야, 방해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파괴를 해버리잖아요. 굉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로 6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말 그대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께 붙잡혀서 살아가고 말씀에 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로 8절에 보면 반아수르 외교와 블레셋을 정복을 합니다. 이게 큰 장점인데 이것 때문에 위기를 또 맞이해요. 자, 여기에서 히스기야 왕이 신앙이 한번 흔들려 버립니다. 그걸 또 잘 극복해 나가죠. 보면은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자, 문장 하나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중기로 넘은 히스기야 왕의 영성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남유다와 히스기야 왕에게 위기가 왔어요. 반아수르 정책과 블레셋을 정복한 건 대단하지만은 하나님의 축복받을 일이지만은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인간 히스기야에게 또 한 번 위기가 찾아오는데 오늘 그 위기 가운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현실을 돌파해 가는가, 그걸 잘 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히스기야 왕의 위기, 아수르의 침공 한 단락을 같이 읽고 이건 조금 좀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시작.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유다의 견고한 성읍 46개를 정복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을 제외한 대부분을 정복했습니다. 아수르 사네립의 최종 정벌 목적지는 애굽인데 남유다가 반아수르 외교를 하면서 애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블레셋을 정복함으로 애굽 정벌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아수르에게 블레셋은 애굽 정복의 전초 기지입니다. 애굽 정벌에 차질이 생긴 사네립은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설명은 다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거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대단했어요. 그래서 반아수르 외교 정책을 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존하지 너희들 의존하지 않는다. 너희들한테 조공 바친 거 다 드리지 않는다.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어디와 상호 국방 방위 상호 조약을 맺었냐면은
애굽하고 조약을 맺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최종적으로 정복하고 싶은 나라가 어디냐면 애굽이에요. 애굽. 그런데 애굽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전초 기지가 하나 필요해요. 뭐 무기도 공급하고 양식도 공급하고 모든 걸 공급할 수 있는 게 어디냐면 애굽에 딱 붙어 있는 블레셋이거든요. 지금의 말로 가자지구 같은데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는 바로 그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을 블레셋을 히스기야가 정복을 딱 해버린 거예요. 보면은 자 보십시오. 아수르 입장에서는 애굽을 정복해야죠. 전처 기지 블레셋을 정복해야죠. 이런 계획을 다 세우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모든 것을 다 해방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에라 안 되겠다 싶으니까 애굽 정벌 블레셋 정복보다는 먼저 어디부터 정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정복하는 거예요. 일이 이렇게 된 겁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은혜 가운데 반아수르 외교도 하고 블레셋도 정복했으니까 대단한 거죠. 엄청난 거죠. 그런데 현실에 딱 부닥치니까 사람인지라 위기의식을 넘겨 흔들려 버린 겁니다. 자, 어떻게 흔들리는가?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읽기만 해도 설명이 되겠습니다. 시작. 아수르의 침공과 함께 히스기야 왕의 영성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가 정복한 라기스 성읍에 있는 왕에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사네립 왕을 배반한 과호를 범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히스기야 왕은 성전과 왕궁에 있는 은과 금 모두를 거두어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 때는 대단했는데 그만 정복하고 위기가 찾아오니까 왕한테 찾아가서 사네립 왕 그 아수르 왕한테 찾아가서 내가 왕한테 잘못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범죄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 범죄거리가 아니거든. 하나님 편에서부터는 잘한 거였어요. 보면은 너 잘했다. 왜 아수르를 의존해? 근데 사람인지라 현실에 나라가 지금 흔들리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책이 뭐냐? 조공을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거잖아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적 위기가 오고 현실적인 위기가 오면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가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겁니다.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그랬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조공을 바치고 이런저런 방법을 도입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거든요. 보면 자, 이런 과정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수모를 당하는지 몰라요. 남쪽 유다가 얼마나 모욕을 당하는지 몰라요. 별 소리를 다 듣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보면은요, 히스기야 왕은 랍사게를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사네립 왕의 신하 중에 최고입니다. 랍사게 장군을 통해서 망언을 들어야 되는데 별 소리를 다 들어요. 악담, 저주, 별 소리를 다 듣는데 자, 첫 번째를 보면은 이런 말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7절에 아수르 왕이 대군을 이끌고 라기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포위했습니다. 그러니까 라기스는 예루살렘 밑에예요. 그러니까 밑에까지 다 정복했어. 지금 아수르가 예루살렘만 정복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다시금 예루살렘을 딱 포위를 했어요. 이제는요. 18절에 보면은 아수르의 군대가 히스기야 왕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자, 너희들 신하들을 불러. 지금 나라가 흔들리니까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의 히스기야 왕이 힘을 많이 상실했잖아요. 21절을 보세요. 저 상한 갈 때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상호 방위 조약을 파기하라. 그런 말입니다. 방위 조약을 파기하라. 29절로 30절을 보면 백성들아 하나님만 의지하라고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 히스기야 왕이 그랬는데 그건 거짓말이야. 속지 말라. 어떤 신이 아수르 왕에서 건질 나라가 어디 있어? 어느 신이 있냐? 막 그러면서 악담을 하는 거예요. 31절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라. 결국은 너희 남쪽 유다도 우리한테 항복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때 위기 상황 속에 히스기야가 영성이 또 회복이 됩니다. 다시금 회복이 되는데 자, 그 내용이 그 다음 단락에 있는데 이것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위기 상황에 처한 히스기야 왕의 선택은 침묵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1절로 37절 남유다를 분열시키는 아수르 군대의 심리전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네립 왕의 심리전에 침묵한 것은
국가와 백성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일 때 하나님의 품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하나님의 품에 넘어지겠다는 영성의 회복이에요. 나라가 막 흔들릴 때 히스기야가 한번 흔들렸어요.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조공도 들여보고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선택하다가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아수르의 심리전, 사네립의 심리전, 랍사기의 심리전에서 어떻게 벗어나면 침묵. 이 침묵은 자기만의 어떤 명상,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와 백성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일 때 하나님의 품을 내가 의존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 설교 때 다윗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이 이런 일에 정말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다윗에게 위기가 오잖아요. 교만 때문에. 그래서 갓 선지자가 세 가지 징벌을 이야기합니다. 7년 기근, 그 다음에 한 얼마 동안 원수로부터 쫓겨다니는 추방당, 뭡니까? 좀 쫓겨다니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전염병. 그러니까 다윗 편에서 볼 때는 뭐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건가 생각하니까 징벌은 똑같은 겁니다. 전염병이겠다.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한 게 뭔가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 품에 죽겠다는 거예요. 저주와 징벌을 받아도 사람들의 저주 징벌이 아니라 난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징벌 받겠다. 난 하나님의 품에 빠지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이 지금 이거예요. 침묵하면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위기 상황입니다.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좀 건져 주십시오. 내가 저 심리전에 뭐라고 할까요? 좀 말려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만 의존하겠습니다. 이겁니다. 보면 성도님들, 우리 인생 살다가 보면은 사업에도 위기가 있고 건강에도 위기가 있고 뭐 자녀들한테도 어려움이 있고 가정사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보면 누구를 찾아갈까, 어디 연락해 볼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까, 뭐 그게 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러나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게 1번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과 다윗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위기 상황 속에 어떻게 돌파구를 열어가지? 난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빠지겠다는 겁니다. 조금 답답할지 모르지만은 한 주간도 좋고 두 주간도 좋고, 아니면 산상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내게 정답을 좀 주세요. 이겁니다. 보면은요, 히스기야 왕이 난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습니다. 품에 빠지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요. 자, 그러면서 돌파구를 열어가는데 3번을 잘 보시면은 히스기야 왕의 이기 탈출은 성전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방법도 많겠죠. 그런데 아예 성전으로 올라가 버려요. 성전 기도를 합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이 있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군대의 분열 전략에 맞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 왕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막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죄를 막 무릅쓰고, 하나님, 난 죄인으로서이다. 난 부족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성전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 다음 단락이 있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절로 7절,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냈습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복들이 하나님을 비방한 말로 인하여 두려워 말라. 사내립은 악한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칼에 죽으리라. 성경 기도를 딱 하는데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을 한 거예요. 선지자님, 이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 기도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는 거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응답을 주냐면, 저 사네립의 망언, 랍사게의 망언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 앞에 18만 5천 명 무수한 군인들이 있고 이게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사네립 잠시 후면 송장이 된다,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이 문제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보면은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기도 응답을 받을 수도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어떤 때는요, 삼자를 통해서도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합심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았잖아요, 보면은. 자, 요청받은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소명이에요, 소명. 여러분, 누군가가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형제님, 자매님, 기도 부탁을 합니다. 고민하다가 기도 부탁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소명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 요청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삼자가 아니라 당사자로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삼자는 기도 제목과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요, 당사자는 기도를 자신의 일로 받아들입니다. 저도 그런 중보 기도를 받을 때마다 작정 기도를 하죠, 보면은요. 작정 기도를 하죠. 제가 가끔 사무실에서 일하는 교육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사무실과 교육자 사무실이 달라요.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일하다가 그냥 중간중간에 본당에 와서 기도를 하고, 그럴 때마다 좀 아쉬운 게, 열심히 일하는 건 참 고맙고 감사한데 제가 볼 때는 기도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육자들이. 그러면은 본당에 따가서 인터폰을 들고 사무실에 전화를 합니다. 하던 일 중단하시고 본당으로 가서 30분 이상 기도하고 가세요. 제가 부탁을 합니다. 왜요? 제가 선배 목사로서 목회를 해보니까, 살다 보니까 일 열심히 하는 거 고맙고 감사하지만은 그게 1순위가 아니더라고요, 보면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런 그 자신감, 그게 먼저지 다른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그러나 부교육자들은 아직은 그걸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물론 느껴도 강하게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하고 그 느낌이 전혀 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좀 미안함도 있어요. 왜? 기도 전혀 안 하고 싶은데 반강제로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끌려오는 것 같아. 왜 느끼냐? 한 30분 이상 하라면은 30분 1시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15분도 못하고 가보면은요. 그게 참 안타깝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부탁드리고 싶어요.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고 답답한 공감이 올 때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거, 이 방법 저 방법 다 끊어버리고 좀 중단하고 잠시지만은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정답이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간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잠시 탁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잘 안 해, 우리 교육자들이. 자, 그 다음 보시면은요, 그 다음 단락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위기를 맞이한 히스기야 왕은 직접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로 14절.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사신이 가져온 편지를 가지고 성전으로 갔어요. 사신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이 편지 내용은 뭐냐면은 항복하라, 하나님을 의존하지 말라, 뭐 애굽과 상호 방위 조약을 깨라, 별 소리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 편지를 가지고 아예 하나님 앞에 딱 가서 하나님 보세요, 자 이런 겁니다.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현실의 이기와 염려 두려움을 누구한테 드렸어요? 하나. 현실의 위기예요. 현실의 염려, 현실의 두려움.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것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할렐루야. 자, 한 번만 더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우리 염려, 근심, 걱정거리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자,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사내립과 신하들의 오만방자함을 책벌해 주시며 유다를 건져 주시라고 간청을 합니다. 15절. 구름 위에 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하고 나라가 막 지금 위기에 흔들릴 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단락을 보면은 참 이게 은혜로운 건데,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한 방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6절 한번 잘 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사내립의 비방이, 막 사내립이 비방을 합니다. 랍사계를 통해서 막 악담을 합니다. 귀를 기울여 듣고 눈을 떠서 보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요. 잘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듣고. 영이신 하나님이 귀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함정이 없는데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 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요. 그런데도 미학적으로 표현하자, 시적으로. 하나님, 귀를 기울여 누구 기도를 들으라는 말이야?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눈을 부릅떠서 지금 이 환경을 어떻게 해요? 보세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접근해서 기도했냐면은, 귀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원문을 보면 너무 은혜로워요. 단수로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집중해서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한쪽 귀로 들어요, 두 쪽 귀로 들어요? 한쪽 귀로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 귀로 듣지 마시고 한쪽 귀로 내가 기도하는 것 좀 제발 좀 들으세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너무 힘든데 내 기도 듣고 계시죠? 한쪽 귀로, 이런 표현이야. 이 귀는 한쪽 귀로 들으시고, 그 다음에 보면 눈은요, 에네카라고 복수형이에요. 누군가를 볼 때 한 눈으로 이렇게 봅니까? 두 눈을 부릅뜨고 봅니까? 두 눈을 부릅뜨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두 눈을 부릅뜨고 지금 우리가 위기 상황에 있는 거 아시죠? 보시고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 말입니다. 한쪽 귀로 들으시고 집중해서 두 눈을 부릅뜨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추상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막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 내 형편이 너무 어려워요. 좀 들으시고, 하나님, 내 형편을 좀 보시고 하나님 좀 응답해 주세요,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단락, 이사야 선지자의 전달. 자, 이거 같이 소리 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선지자의 전달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 내가 아스루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초월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친밀하신 하나님, 선한 목자 아버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로 37절. 아수르군이 18만 5천 명은 송장이 되었습니다. 사네립은 아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의 손에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나중에 딱 아버지에서 에살하돈의 왕이 되잖아요. 보면 비극이죠. 보면 이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됐다는 게 이게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보면은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죽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죠.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림을 또 하나 그렸으면 좋겠어요. 귀와 눈 그림을 이야기했어요. 집중해서 들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또 한 가지는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초월자야, 전능자야, 영이신 하나님. 자, 이것만 놓고 보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요. 뜬구름 잡는 하나님 같죠. 그런데 그분은 언제나 내게 다가오시는 친밀한 아버지, 나의 선한 목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아주 선명하게 집중해서 들으시고 감찰하시고, 전능자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느끼면서 경험하시면서 맛을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한 단락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 살면서 위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집중해서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집중해서 듣고 계시는 하나님. 이런 경험과 간증이 있는 우리 교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물질을 흠양하시고 이 물질과 함께 우리 중심에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쫑긋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의 형편을 보시는 하나님, 전능자지만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우리 오홍수 장로님 기도했습니다. 교회 시설 관리 위원장 장로님으로
교회 전반적인 일을 할 때마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엄요한 시모 집사님 초등부 부장으로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칠 때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남전도회가 연합으로 찬양했습니다. 가정을 축복하시고 일터를 축복하시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남전대원들 아버지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가운 날씨에 봉사한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정말 삼자가 아니라 당사자가 되어서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인들이 되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린 자녀들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 총명 주시고 새학기를 맞이하여 학문할 때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멋진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통성